소망, The Pervasive Sense of Despair.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에 나타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발달된 과학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살고 있으며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대해 비관에 빠지고 절망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인간에게 희망을 갖기보다 쉽게 절망하기도 합니다.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키엘케골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절망과 함께 큰 고통을 주는 것이 소외감입니다. 군중 속의 소외를 느낄 때 그 외로움과 고독은 견디기 힘듭니다. 이러한 절망과 소외가 현대인만 겪는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시대를 망라하여 모든 인간이 부닥치는 문제입니다. 현대인들은 절망감과 소외감이라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절망에 빠지고 고독과 외로움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문둥병자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이 문둥병은 예수님 당시에 치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질병입니다.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절망적인 질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문둥병은 이 환자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문둥병은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문둥병자는 그가 속한 사회에서 정상인으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성 밖으로 쫓겨나갑니다. 문둥병자끼리 모여 함께 살았습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떨어져 고립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전 예배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당에 나가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일반 사회와 신앙 공동체에서조차 소외당한 이 문둥병자의 고통과 고독을 쉽게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문둥병자를 치료하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문둥병자를 치료하심을 통해서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사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교회와도 단절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버림받은 삶이 얼마나 비참할까는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문둥병보다는 버림받고 소외당하는 데서 오는 깊은 고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치료를 받고 정상인으로 회복되었는가 하는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문둥병자를 치료하셨는데 여기에 어떠한 영적인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을 치료하시는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우리 인생을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40절 보세요. 40절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어느 날 문둥병으로 절망에 빠진 이 사람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병 고침을 받았다는 사람들과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수많은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귀신들을 책망하시며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 놀라운 권세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신 예수님, 이분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기다려왔던 구세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소식을 이 문둥병자가 들었습니다. 이 소문은 매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40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께 와서. 이 사람이 예수께 왔습니다. 잘한 것입니다.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생기기 시작합니까? 그것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들어야만, 귀로 들어야만 믿음이 생긴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건한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가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듣고 깨닫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초청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믿게 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니까 관리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에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당시에 핍박자들이 요구했던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또 가르치지도 말라. 이 두 가지만 안 하면 너희들에게 나를 손대지 않겠다. 너희들은 괜찮을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로 증거하지 않았다면 결코 핍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행동으로만 전도했다면 핍박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소. 이것은 우리가 때로는 연약한 모습에 있을지라도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전파돼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한 구석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이야기하며 전파해야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돼요. 때로는 우리의 미숙한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우리는 손가락질을 때로 받으면서도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 복음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생긴다고 성경이 증거하셨습니다. 한 번 듣고 믿음이 안 생기면 두 번 듣게 하십시오. 여러 번 듣게 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시는 주님께 나오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시는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시는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41절 보세요. 41절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민망히 여기셨다. 이것은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compassion. 이 문자적 의미는 속이 쓰리고 아프셨다는 거예요. 내장까지 깊은 아픔을 느끼면서 그 문둥병자에게 compassion,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문둥병자와 접촉을 단절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자들입니다. 격리된 자들이에요. 정신적으로 고독한 자들입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된 자들입니다. 가정에서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니까 문둥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지인 밖에서 동네 밖에서 살지니라. 일반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고독하게 혼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모인 곳 근처를 지날 때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외치며 이렇게 사는 이 사람의 참혹한 심정을, 참 절망적인 심정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소망을 상실한 자입니다. 삶의 의미도 상실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용기 있는 자예요.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간절히 소원을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 대신 꿇어 엎드려 간과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이렇게 애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소원과 믿음을 갖고 간구하는 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절망 속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신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사람의 요청이 무엇인가요? 문둥병에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치료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만 하셔도 충분한 치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서 친히 손을 내밀으시며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41절에 He touched him. 친히 손을 대셨습니다. 문둥병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껏 누가 나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이라도 했는가요? 주위 사람들은 나를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하면서 멸시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보냈습니까? 누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나에게 타치를 했습니까? 그런데 말씀으로 귀신을 책망하시는 권능의 주 예수님이 나에게 따스한 손을 내밀며 나를 만져주셨습니다. He touched him. 버림받은 나에게 이게 웬 사랑의 타치입니까? 주님은 문둥병자를 향한 그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권능의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자신의 절망적인 현실을 감추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자비를 구했던, 주님의 컴패션을 구했던 한 문둥병자는 치료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현대는 한센병으로 알려진 문둥병은 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교묘하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진행이 매우 느리기 때문에 매우 파괴적인 질병이며 궁극적으로 인생을 완전히 망가지게 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이 질병은 육신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육신의 시스템을 마비시켜버리기 때문에 온몸이 멍이 들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피가 나와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불에 피부가 타들어가도 느끼지 못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전문가인 닥터 브랜드는 문둥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지옥병, painless hell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각종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설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교훈하셨습니다. 시각 장애인 치료를 통해서 이 세상은 영적 어둠 속에 있는 상태인데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면서 초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고통할 때 바람을 잠잠케 하심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임을 알려주시고 심령의 고통의 평화를 가져오는 주님 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기도하신 후에 굶주린 5,000명의 군중들을 충분히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심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육신의 양식뿐 아니라 영원한 영혼의 양식을 베푸시는 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러오게 하심으로 주님이 생명을 주신 분, 라이프 기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문둥병은 치료가 불가능한 죄의 상징입니다. 문둥병의 치료를 통해서 치료가 불가능한 죄에서부터 해방을 가져오신 분이, 해방을 가져오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질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파괴되고 종착점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자,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기를 거절하는 자입니다. 나에게는 큰 잘못이 없어. 나는 죄를 짓지 않고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단 말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며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는 자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자신은 너무 악한 자이기에 소망이 없다고 하면서 절망하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포기하는 자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어. 나의 못된 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야.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진지하게 따뜻하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의 결국이 참혹한 비극임을 일깨워 줘야 하기도 하면서 또한 우리는 이웃에게 진지하게 주님의 초청을, 예수님의 초청을 전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이웃에게 전달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세상 속에 질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된 세상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죄로 인해 파괴되었고 파괴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주님께 나와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치료자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